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카메라도 우리 성도님도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좌우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귀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구준자 권사님께서 맨날 기도해 주실 때 저희 가정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항상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너무 귀한 성도님들을 주셨다.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이게 교회를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물론 정말 10년 동안 같이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길게는 5년 이상, 짧게는 3년 이상, 1년 이상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귀한 또 찬양팀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복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전에 유영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우리 희망찬 교회는 이렇게 찬양팀도 다 있고 보기에는 대형 교회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사실 대형 교회도 이런 세션이 다 없거든요,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장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대형 교회만큼 대형 교회보다 사실 더 좋은 장비와 또한 세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 팀원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 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쫓아와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항상 우리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정말 젊은 열정페이로 일하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수고하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애찬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한 귀한 섬김으로 수고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참 이쁩니다. 꽃들로 항상 섬겨주시고 또 먹을 걸로 그렇죠? 고기며 각종 것들로 섬겨주시고 또한 기도로 섬겨주시고 제일 또 감사한 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더 감사한 것은 날마다 이 주일날 사실 이 근처 사신 분은 몇 명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두세 명 다들 각지에서 오셨는데 각지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오늘 성경 설교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의 영광이요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하고 너무나 다시 한번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와 저희 가정을 또한 그렇게 또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또 잘 따라 주셔서 또한 저희도 이게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더 그런 교회로 연합되고 하나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이 정말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섬겨주고. 또한 어느 때는 조언해주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믿음이 함께 세워져 가고 연결되고 공동체가 되고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결성이 열방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말씀 함께 보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 우리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절로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오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금요일 때도 금요철학 때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주시는 이 데살로니가 또 전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였고, 또 바울이 집필한 13권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만큼 가장 먼저 쓰였다는 것은 뭔가 긴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긴급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을 북부랑 남부로 나누게 되는데, 북부는 마게도냐, 남부는 아가야로 나눕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알렉산더 대왕 이복 누이의 이름 데살로니키를 따서 지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지역 이름이 데살로니키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북부 수도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수도고, 실제로 지도를 보면 저쪽 터키에서부터 이쪽 로마까지 갈 때 터키와 이 그리스와 로마까지 일직선 통로 연결하는 그 중앙에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상업적이고 무역과 이런 모든 중심지 요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은 이제 수도기 때문에 사실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수도라는 것은 굉장히 이 세상의 결집 지역 아니겠습니까? 결집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 여러분 올림푸스 아시겠지만 올림푸스 산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살고 있는 산이에요. 굉장히 영험한 산이고 굉장히 우상, 이 다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막 제우스, 헤르메스, 막 굉장히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을 모은 그 신들의 산이 바로 올림푸스 산이고, 그 산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공략하고 선교하기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위대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지역을 하시는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금요철회 때도 한번 보셨는데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1장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대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특별히 이 신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 신들에게는 개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제우스는 이런 능력이 있고, 헤르메스는 이런 능력이 있고, 각자 신들마다, 포세이돈은 이런 능력이 있고, 각자 신들마다 능력이 있는데, 그 모든 능력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로마로 가는 과정에 사도행전에 보면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 섬으로 이렇게
피난 가지 않습니까? 사실 멜리데라는 뜻이 피난처라는 뜻인데 이 배가 많이 파손되면 그 섬으로 오나 봐요.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추장과 그 지역 섬이다 보니까 그 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방 그 샤머니즘 그 이방신 토속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니까 그들이 와 제우스가 왔다. 이러면서 굉장히 받들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제우스 신보다 더 크구나. 내가 알고 있는 헤르메스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이제 그 영험한 산 올림푸스 산이 있고 굉장히 여러 신들을 다신론이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다신 중에 신 중에 신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데살로니가 지역 이 성도님들이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믿고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버렸습니다. 한 번에 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항상 사도 바울의 대적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즉 뭐예요? 자기 동족, 친척, 자기 가족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상업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가 정복되면서 디아스포라로 세계 전 지역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한인 디아스포라도 굉장히 많이 흩어졌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 경제관념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 뛰어난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뭘 잡고 있었냐면 이 경제를 굳잡고 있었습니다. 상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었던 상업도시인데 그 중심 세력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제와 상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야, 사도 바울 왔어? 저 자식 우리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전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와 막강한 상업과 유통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간지 3주 만에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가르치고 전했어요? 딱 3주뿐이 못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물론 이렇게 계속 순회 전도자처럼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떠나고 하지만 에베소에도 3년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1년 있었고,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딱 3주 있었어요. 3주 있고 떠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3주 사람을 양육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도 보통 4주 동안 교회 오면 새신자로 환영하고 등록을 권유하고 또 이게 교회 가족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데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떠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항상 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누구를 남겼습니까?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를 남겼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로 갔을 때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우리 선생님,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적은 믿음과 연수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막 창세기부터 쭉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지막 이 재림 부분을 얘기를 못했나 봐요. 그 재림과 예수님 다시 올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지식과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예수님 얼마 안 됐는데 막 뜨겁게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시는 분을 교회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구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뜨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우리 나오는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6절.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겁고 폭발적인 믿음이 성장과 성숙이 있을까? 우리 1장 6절 한번 말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이들이 어떻게 그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했는데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10년, 20년, 30년 된 수많은 신앙인들보다 더 훌륭한 교회,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럽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돼요. 여러분,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너무 근심이 돼요? 근심과 염려와 그런 걱정과 조급함에 밥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체하죠. 말씀도 똑같아요. 기쁨으로 말씀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체해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경계는요, 가장 많이 신경이 있는 게 이 뇌, 그 다음에 이 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쓰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거예요. 속쓰려.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신경계가 거기를 이렇게 위를 다 둘러싸고 있고 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경을 쓰면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 속이 아프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머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많을 때 맨날 가스활명수 들이키고 소화제 먹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말씀도 똑같아요. 일단 우리 주님께서 너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된다. 가시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배가 되는 신장, 우리 신앙의 배가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밭이 좋을 때, 기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이 목사님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죠. 제 상황을 들어보세요. 기뻐할 수 있나?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절대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왜죠? 오늘도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뭐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그 알렉산더 대왕, 이 그리스 헬라 로마 문화로 완전 물들은 도시였어요. 근데 네가 예수를 믿어? 예수는 이제 새로운 황제, 새로운 우리의 왕이다, 구세주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많은 환난이 있어요. 어디서 드러낼 수도 없고, 또한 힘있게 드러나고 잡혀가고 맞고 두드려 맞고 순교하고, 그러면서 가족한테도 배척받고, 네 예수 믿어? 너 족보에서 잘라버려. 이런 일들. 너 예수 믿어? 친구 끊어버려. 너 예수 믿어? 딱 유대교가 상권과 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유통했기 때문에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돈 안 빌려준다. 너한테 물건 안 팔어.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를 본받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닮고 싶으십니까?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어떻게 해요? 폭발적으로 성장이 돼요. 말씀이 하나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30배, 60배, 100배 성장하고 성숙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이 배척해야 될 게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옵니까? 기쁨은 뭔가 밝음이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영어로 delight인데, 그렇죠? delight 뭐야? light, 밝게 되는 건데 이 밝음이 사라져요. 그럼 뭐가 임해요, 여러분? 어둠이 임해죠. 어둠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하죠, 처지죠,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나는 왜 그럴까? 계속 낮아 땅속까지 내려져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원한 속에서 마치 동굴 속에 으르렁거리는 한 마리 산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아니라 너희는 뭐다?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죠? 저 산 위에 있는 등불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박습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여러분 우리 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 장어 먹었는데 오늘 스태미너가 아주 좋은데, 그럴 수 있죠. 몸이 회복될 수는 있죠, 좋은 걸 먹으면. 하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이 기쁜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 주님을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 근데 주님을 기뻐하는 건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할렐루야, 저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너희가 이 잠깐 당하는 환난, 하지만 지극히 저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교인들은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배척당해, 외면당해, 왕따당해, 심지어 사회생활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시민권은 여기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했구나. 저 천국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 때 이 잠깐 당하는 고난 영광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핍박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눈을 들어 영적인 걸 바라보고, 눈을 들어 저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오신 것도 없고요,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흙으로 다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여기 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 편지 마무리죠. 오늘 우리가 2장을 봤는데 5장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신앙은요 언제 빛이 나냐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우리 신앙의 빛이 나는 것.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기쁨은요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안 기뻐하고, 이게 기쁨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쁨은요 기쁨의 조건이 없을 때 기뻐하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행복은요 행복의 조건이 없을 때 행복하다 느끼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건요 동물들도요 뭐가 있으면 밥 주면 기뻐하고 뭐 개뼈다귀 주면 좋아하고 간식 주면 좋아하고, 그거는 그냥 본능적인 삶.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주로 인해 기뻐하고 난요하러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이 저에게서 나온도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이 주께로부터 나온도다. 여러분 사람에게 만족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결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하나님이 사람 대충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아멘.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또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저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마 모든 사역자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제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를 많이 준비하는 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준비한 거 해야지 하다가 근데 막상 단위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물론 준비할 때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계세요. 준비할 때는 사실 더 오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너무 열심히 준비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라오면 내가 준비한 거 있지만 다 내려놓고 그냥 도구로 통로로만 쓰임받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금요일도요. 사실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 안 했는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따로 있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본이 돼야 된다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저희 가정에는 우리 성도 1, 2, 3가 계십니다. 그 성도 1, 2, 3에게 목회자로 보이는 게 저의 이 세상의 미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했는데 이걸 전혀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말하다 보니까 그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 뭔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했어요. 근데 말씀 끝나고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제 상황을 알고 그렇게 후벼 파십니까? 제가 후벼 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하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도 이렇게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정말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얘기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다면 꼭 그 말씀 붙드시고 기쁨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폭발적인 성장은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구나, 그것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 4절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누구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목사님 그럼 사람 기쁘게 안 하면 됩니까? 이거 너무 편협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이고요. 항상 신앙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다.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 능력과 성령과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가 공급하신 힘으로, 누가 봉사하려거든 그가 공급하신 힘으로 하려고 해라. 할렐루야. 우리 복음이 그저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쁘는 거죠. 먼저 사람의 입맛만 맞추려고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비유 맞춰주고 아첨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기쁨할 때 너무 또 오버해서 아첨까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아첨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요, 그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균형과 밸런스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너무 그 사람에 막 맞춰서. 여러분 이제 하나의 전도의 문을 지금 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을 여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저도 재정의 문이 열렸어요. 저도 재정의 문이 열렸어요. 저 재정이 들어왔어요. 막 그런 고백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열렸는데요. 그런 분들 더 갑절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크게 안 나오시는. 돈 싫으세요?
재정 싫으세요? 예. 재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 세우려면 재정 필요합니다. 선교 우리 권사님 다음 주에 필리핀 선교 가시는데 뭐 노져서 가십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공급해 주십니다. 그 풍성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할렐루야. 우리 쓸 것을 주님이 채우신대요. 예. 할렐루야. 주님이 채우셔서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는 거야.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그것도 있죠. 하나님의 복이 만복의 근원이 나에게 오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건 뭐 그냥 그런 거고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영혼에. 할렐루야. 영혼 구원. 이게 우리 주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잔치 일어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아주 기뻐하죠. 여러분 파리 안 좋아하세요? 파리? 우리나라는 이제 파티 문화가 아닌데 외국에서는 뭐 하면 막 파티 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도요. 그 잔치가 영어로 파리입니다. 파리 불려서 천국에서 파티가 열린대요. 어쩔 때? 우리 주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 잔치다 오늘은. 여러분 이게 주님보다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면 하나님 막 재정 부어주죠. 야, 너 잘한다. 그래, 뭐 필요해? 주님, 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저 낚싯대, 새로운 낚싯대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 건지려고 하는데 낚싯대가 부러질 뻔했어요. 더 큰 미끼가 필요합니다, 주님. 뭔가 지렁이로는 안 되네요. 뭔가 살코기. 주님 재정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교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부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얻으리라. 주님 뜻대로 구하는데 그분이 안 주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구하면 안 줘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이 열려 있지어다. 갑절에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들이 온다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죠?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그 공급하신 힘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기쁨이 돼. 하지만 너무 아첨하지 않고 너무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심을 딱 그리스도 안에서 잡아서 그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아멘.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너무 이렇게 사람의 기쁨이 먼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되시고 나아가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젠 우리가 붙여주신 영혼들이 되어야 되냐. 바로 세 번째는 무엇이 됐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로서 마땅히 무엇을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 무슨 자가 되어?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렇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한 같이? 이런 거. 여러분 그 새신자 오시면요. 그가 비록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친구든 우리가 좀 유순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야? 똑바로 안 들여? 그런 게 아니라 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좀 유모가 아이를 기른 것처럼. 유모 영어로 뭐예요? 널싱 마더인데 무엇입니까? 유모가 이렇게 젖 꽂아주고 아주 세세하게 관리한 거죠. 여러분 아기일 때 눈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기를 아주 새신자는요 이렇게 눈을 정말 그 유모처럼 젖먹여주고 뭔가 불편한 게 없나 살펴주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어떻게 된다? 자라난다. 그들이 막 울면 막 찡얼찡얼 거려요. 그러면 시끄러! 입 안 다물어! 뚝!
이러는 게 아니라 뭐처럼 되어서 유순한 자처럼. 여러분 유순해지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고 믿음이 오래되면 올챙이 시절,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그것도 안 돼? 기도해야지. 금식해. 문제 있어. 금식해. 기도 안 들어. 좀 유순하게, 그렇죠? 애기 갓난아기처럼 유순하게, 그렇죠? 애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너 변기통 앉아서 안 싸? 네가 못 닦아? 어떻게 닦아요? 그렇죠? 애기는요 안 알려주면 4살까지 기저귀 찹니다 요새는. 그렇죠? 다 우리가 똥기저귀 다 받아주고 밥 먹여주고 알려주고 걸음마 시켜주고 말 알려주고 유순하게 유모처럼 대해야지 자라난다는 거.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21일 있었지만 이들이 잘 자랐다. 사도 바울 어떤 성격일까요, 여러분? 야, 쟤 제거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 쟤 죽이러 가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죽이려 그 예수 믿는 자 죽이려고 막 그냥 눈에 쌍심을 키고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가 됐대요? 유모. 늑대 같은, 마치 한 마리의 정말 그 늑대 같은 야성을 지는 게 사도 바울이었는데 막 사람 죽이고 다니잖아요. 두드려 패고 막 감옥에 쳐놓고 막 살기가 가득 채가지고 막 누워 건들면 한 대 칠 것 같고 이런 게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눈 깜짝 안 해. 사람 죽이고 막 때리는데 눈 깜짝 안 했던 사도 바울이 뭐가 됐다고요? 아, 이제 유모가 됐네. 어린 양이 됐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같이 유모처럼 유순한 자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하고 또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다 시간이 있어요. 걸을 때 되면 걷게 되고요. 물론 알려줘야죠. 잘 걸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할 때 잘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이제 계속 오신 분들, 이제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고 격려해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이 또 뭐 했대요? 아까는 무엇으로 비유했죠? 엄마로 비유했는데 또 이번에 자기를 무엇으로 비유해요? 아빠로 비유하네.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어머니로 비유하고 아버지로 비유하고. 아버지로서는 뭐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우쭈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애들 버릇 나빠지죠. 이게 항상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줄 때 또 아버지처럼 뭐예요? 권면할 건 권면하고 하지만 유순하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또 경계할 건 경계해주고 너무 또 우쭈쭈 해주면 이게 버릇이 나빠져요. 그렇죠? 신앙의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주되 막 아니야! 확! 이게 아니라 다리봉들이 나가기만 해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 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경계해 줄 건 이거 밸런스가 잘 맞아줘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어머니 됐다가 아버지 됐다가 어머니 됐다가 하면서 이들을 21일 동안 아주 잘 양육했다. 그랬더니 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주 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고 항상 사도 바울의 기쁨과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을 받자? 기쁨으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그 영광을 상속받아
받으면 고난도 함께 상속을 받아야 된다. 그게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잠깐 당하는 이 고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주님 하나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드디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저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자꾸 이때 막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 열어주면 관계의 문도 열려지죠. 자꾸 막 사람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람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럼 사람에 끌려다니고 언젠가 사람의 기쁨이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너무 멋있어, 너무 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해요? 그때 우리 어떻게 돼요? 제가 조금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붙고 할 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와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때로는 유순한 마음으로 유모가 되고 또한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할 때 이들이 아주 21일이지만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훌륭한 교회 공동체 또한 교회 리더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닥칠 일들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때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고요. 우리 가정 또 우리 사업장, 직장, 학업, 교회,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 축복합니다. 마지막 권면 부탁드립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그 척박한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 땅이 일본 땅일지라도 그 땅이 중국 땅일지라도 도저히 여기는 복음이 안 된다는 그 땅에서라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나라와 열방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